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저희들 또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기하서입니다. 역대하서 1장부터 6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말씀 교독은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56쪽 역대기하서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주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욤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섬긴 다윗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천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이름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장소일 뿐이지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버리시면 그것은 그냥 이 세상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성전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 할 것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들은 이후에 이방인에 의하여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하지만 처음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다윗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도와 자금과 물품을 미리 다 준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조직과 예식의 기초를 다 만들어 놓고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와 힘써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고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는데,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러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이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나 되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서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2절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방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개혁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열왕기서에서는 밝혀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이 역대기서에서는 산당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산당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서 기브온 산당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고 법궤를 모셔두었던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이전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엘리와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 성막을 실로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법궤의 힘을 빌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는 미신으로 전쟁터를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법궤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성막은 실로가 함락당하자 급히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갔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하여 그 회막이 있는 산당으로 간 것이지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대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간 것을 전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해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드렸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열왕기서에서 묘사하는 부정적인 이 산당의 모습으로 산에다 기도원을 지어놓고 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뜻과 내 소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장소로 변질되어서 이제는 기도원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의 기도원은 열왕기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산당과 같은 장소인 줄로 알고 가릴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소원은 이렇고 내 욕구는 이렇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지도하는 기도원이나 그런 장소라면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된다면 그런 기도원은 좋은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 번제를 드렸는데 1,000의 제물로 번제 드린 것임을 알고 1,000번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회나 예배 참석하면 응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 내용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소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세상 종교 방식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00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셨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주실 마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장 소원하는 것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내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라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꼭 얻고 싶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맡기신 그 직무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원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달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개인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보다는 그것들이 내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 삼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도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 쓰고 살아갑니다. 일천번제 운동의 목적도 자기 소원 성취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방향이나 목적이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우선 소원이 다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제시하면 다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말을 합니다. 1000번 교회에 나오고 예물 드리는 그거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나님 그러면 지극정성 받아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 해주셨는데 14절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중개 무역까지 하면서 그에게 부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제 2장은 솔로몬이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왕궁을 정축하고 그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두 가지 거대한 공사를 하는 내용인데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제 역대하 2장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꿈을 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땅 제들을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주합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헌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너희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그 앞에 분양하려 하였다는 분이다. 이제 정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벨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행복한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보로와 오리 2만 보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윗의 자들 중 한 유일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이라. 능히 금, 은,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다른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ham색이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에바론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불복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뛰어 오른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니까 성전도 세상에서 가장 커야 한다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어져 중세에도 성당을 그 어떤 그 건물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성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 의해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분향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성전을 짓겠나며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고 짓는 것이고 그 하나님 성전 앞에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복종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예식을 하고자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성전에 그냥 가두어 두고 성전 밖에서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당시에 최고 자재와 은금으로 장식하고 직조도 하고 또 일꾼들에게 넉넉하게 주면서 조금의 부족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차근차근 그것을 진행합니다. 이제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던 장소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곳이고 다윗이 돈을 주고 산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크기와 사용한 재료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대략 기술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규빗을 50cm로 그냥 계산하면 쉽게 우리가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성전의 지대는 길이가 30m이고 너비는 10m.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10m, 높이는 60m이고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고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순금을 입혔고 보석으로 꾸몄고 지성소 안에는 케루빔을 만들어 새겼고 금으로 입히는 등 최고의 장식으로 꾸미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고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고 불렀는데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들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제단의 크기가 길이 10, 너비 10으로 성전의 폭과 동일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 물을 담아놓은 놋바다도 지름이 5m이고 높이도 5m입니다. 엄청난 물을 담아서 준비해 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놋으로 된 것을 그곳에서 주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렇게 해서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전 공사를 모두 마치고 기구들도 다 성전 안 제자리에 배치하고 또 예물은 성전 창고에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고 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9절 보시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역대기를 저술할 그 당시에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미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만들게 하신 성전이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 자기들 마음에 살아있고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들이 가졌다는 것을 아마 부여하기 위해서 중의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모셔두고서는 이후로는 전혀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서 그 행방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런저런 가설을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말하였는데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도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느 순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아마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 성전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로 고생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을 짓고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일 것입니다.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두기까지 경과를 회중 앞에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는 유명하고 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못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시는 것과 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물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꼭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배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진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스라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이 땅에서 일으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행함을 행하며 악을 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사소리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 나오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되어 갔을 때에도 성전 방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까지 솔로몬이 다 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신앙적으로 너무 어려서 보이는 어떤 것이야 믿고 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보면서 살라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성전을 지어놓고서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이니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성전인 주님의 한 몸을 이미 구성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교회의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고 이 땅에 두셨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두셨는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있는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저 문제 해결해 주면 헌신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세상 종교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으니 모두가 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비용과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마련해 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알고 저희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